레위기 24장 1절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이 담당해야 하는 성소를 관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 등잔대, 그 다음에 향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떡상과 등잔대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등잔불은 대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성소에는 7가지 모양의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에는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인데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순전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등잔불이 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죠. 기름을 계속해서 주유를 해줘야 되니까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대제사장 아론이 책임지고 등잔불을 정리해라. 등잔불을 정리해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는 항상 정리할지니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지시를 하십니다. 반드시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하는 일이지 누가 대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1년 내내 이 등잔불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1년 내내 아프면 안 되겠죠. 몸을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상한 그런 병이 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파도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등잔을 켜고 불이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기름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7 금등잔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금촛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금촛대 불이 이제 켜져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 교회다. 7 금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비친 교회가 항상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교회는 비친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항상 빛을 발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은 등잔대의 등불을 계속해서 켜두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등잔불은 1년 12달 365일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 켜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 아론은 떡상에 있는 떡을 진설하는 역할을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성소에 둔 떡상에는 항상 12덩이의 떡을 진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덩이당 페트병 2리터짜리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의 크기 떡을 위에 6줄 아래에 6줄 하면 떡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 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한 줄 한 줄당 그 떡 위에다가 그 향기 나는 기름병을 두는 거죠. 이렇게 둬가지고 떡 자체에서 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떡이 되게 하라. 향기로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떡상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교체하여 나온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장막 안에 있는 떡이 이제 먹으려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굳겠죠. 그래서 그 떡을 그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만 먹는데 그 안에서 먹는 거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래서 이것을 꼭꼭 씹어서 먹겠죠. 꼭꼭 씹어서 이제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몸을 상징하는 게 바로 떡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성찬식 때 떡을 떼서 먹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나누어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희생을 통한 구속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먹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먹지 않는 자는 고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은 나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상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또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성소의 떡상을 관리를 하는 자로서 항상 떡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떡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만드는 건 밖에서 만들어 주겠지만 정작 떡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아론밖에 없습니다. 아론이 갖고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아론이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그 특별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떡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는 그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늘의 양식을 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죠. 그래서 그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철저하시고 치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정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아론은 더 철저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론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떡상과 등잔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섬기길 원하세요. 그래서 딱 방법을 정해 주시죠.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대충이 아니고 확실하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한치의 오차 없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도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기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